안녕하세요. 분주하고 고단한 일상 속에서 우리는 종종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지 잊고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 멈추어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와 축복이 어떻게 우리 삶에 임하는지 그 깊은 지혜의 여정을 함께 떠나보려 합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소중한 이들과 나누거나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이 은혜의 말씀을 널리 퍼뜨리는 귀한 동역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들어가는 문을 여는 첫 번째 열쇠는 바로 겸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 중 하나는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은 이렇게 속삭입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도 내 삶을 살 수 있어. 내 힘으로 미래를 개척할 수 있고 내 능력으로 굳건히 설 수 있어 라고 말입니다. 이 교만이라는 장막은 우리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지 못하게 눈을 가리고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인정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스스로를 낮추고 그분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하는 그 순간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강물처럼 흘러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경 이사야 신일 곱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생각해 보십시오. 온 우주와 은하계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영원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그 겸손한 마음을 가진 자와 함께 거하기를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임재를 끌어당기는 자석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임재가 있는 곳에 진정한 축복과 능력, 그리고 생명이 있습니다. 혹자는 겸손을 나약함으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자신을 무가치하게 여기거나 얕잡아 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지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시며 그분에 비해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를 올바르게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눈을 통해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것. 우리는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며 치유가 필요한 상처 입은 영혼이고 목자가 필요한 길 잃은 양입니다. 한 사람이 이러한 정직함의 자리에 이를 때, 교만의 껍질이 벗겨져 나갈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시작하시며 하신 첫 말씀도 이것이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예수님께서는 영적으로 강한 자나 자립심이 강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심령이 가난한 자, 즉 자신의 영적 파산을 깨닫고 빈손으로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가 복되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저는 제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 이것이 바로 모든 축복의 시작점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비우지 않으면 그분께서 우리를 채우실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교만을 내려놓지 않으면 그분의 약속을 붙잡을 수 없습니다. 세상은 교만과 자신감, 독립심을 칭송하고 보상합니다. 마치 우리 한국 사회가 끊임없는 노력과 성공신화를 강조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정반대의 원리로 움직입니다.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 그분 앞에 무릎 꿇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다윗 왕은 시편 신한편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교만한 마음은 사람들에게는 인상을 줄 수 있을지 몰라도
하늘의 문은 굳게 닫아버립니다. 반대로 겸손한 마음은 세상의 눈에는 작아 보일지 몰라도 영원의 보물이 가득한 창고의 문을 활짝 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통로는 믿음입니다. 성경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믿음은 단순한 희망사항이나 맹목적인 낙관주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말씀의 진리에 대한 확고한 신뢰입니다. 믿음은 비록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뻗어 붙잡는 손과 같습니다. 모든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는 것처럼 보일 때조차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실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축복을 받는 손,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심이 아닌 믿음 위에 당신의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 우리는 믿음이 하나님의 축복을 여는 열쇠임을 발견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고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습니다. 그는 약속의 성취를 즉시 보지 못했지만 약속하신 분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때가 이름에 그 약속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었을 때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았고 여리고 성벽이 무너지는 것을 목격했으며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었습니다.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감탄하셨습니다. 한 로마 백부장이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칭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그분께 나아온 사람들의 단순한 신뢰를 통해 계속해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여인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말씀을 들었고 눈먼 바디메오는 믿음으로 부르짖어 눈을 떴습니다. 믿음이 있는 곳마다 축복의 강물이 흘렀습니다. 믿음은 수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어떤 진리에 대해 머리로만 동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움직입니다. 믿음은 행동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라고 말씀하실 때 믿음은 물 위로 발을 내딛습니다. 세상에 비가 내린 적이 없을 때 믿음은 방주를 짓습니다. 익숙한 모든 것을 뒤로하고 미지의 세계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은혜를 풀어놓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축복의 삶은 우리가 보거나 통제할 수 있는 것에 매달려 사는 삶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고 공급하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신뢰하며 사는 삶입니다. 물론 믿음은 시험을 받습니다. 시련을 겪어보지 않은 믿음은 성장할 수 없습니다. 폭풍이 몰아칠 때 믿음은 약속을 굳게 붙잡습니다. 긴 밤이 계속될 때 믿음은 말씀을 의지합니다.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 믿음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믿음이 가장 밝게 빛나는 곳은 바로 시련의 용광로 속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들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종종 숨겨져 계시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믿음의 시련은 인내를 낳고 그 인내는 우리로 하여금 주님으로부터 더 큰 은혜를 받을 자리에 서게 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축복은 순종을 통해 옵니다. 성경은 태초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길을 걷는 마음과 연결되어 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과의 교제는 깨어졌고 에덴의 축복은 사라졌습니다. 불순종은 언제나 분리를 가져오지만 순종은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신명기 28장에서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만일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성실히 순종하면 모든 복이 그들에게 임하여 따를 것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으며 그들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미래 위에 복이 임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원리는 오늘날에도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따라 걷는 자들에게 당신의 선하심을 부어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순종이야말로 사랑과 신뢰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고 말씀하시며 이 진리를 더욱 인격적으로 만드셨습니다. 사랑은 말로만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순종으로 증명됩니다. 주님께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그분의 뜻과 일치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치 안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는 더욱 깊어집니다. 우리가 그분의 계명 안에서 걸을 때 우리는 그분의 성령과 보조를 맞추어 걷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친밀함이 축복의 길을 엽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한 공로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분과 조화를 이루며 사는 삶의 방식이며 그 조화 속에서 축복은 자연스럽게 흘러나옵니다. 노아는 방주를 지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그 순종을 통해 그의 가족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라는 부르심에 순종했고 그는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모세는 백성을 이끌라는 부르심에 순종했고 이스라엘은 속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처럼 순종의 발걸음 뒤에는 언제나 축복의 손길이 따랐습니다. 모든 진정한 축복은 위로부터 하나님에게서 흘러나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은 선포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이 말씀은 우리 삶의 어떤 좋은 것도 우연이 아님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쉬는 모든 숨, 심장의 모든 박동,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공급, 희망의 한 줄기 빛, 기쁨의 모든 순간, 이 모든 것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종종 축복이 행운이나 우연, 혹은 인간의 노력의 결과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모든 선함의 샘물이 하나님 자신임을 분명히 합니다. 그분은 주시는 분이시며 지탱하시는 분이시고 공급하시는 분입니다. 세상은 종종 부와 소유, 지위와 인정이라는 형태로 축복을 줬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언젠가 사라집니다. 그것들은 일시적이고 불확실합니다. 진정한 축복은 눈에 보이는 것이나 손에 쥘 수 있는 것으로 측정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축복은 한 사람의 삶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로 측정됩니다. 시편 기자는 고백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 자신이 우리의 분길이 될 때 모든 필요는 채워지고 모든 갈망은 만족되며 모든 상황 속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농부가 씨를 심고 물을 줄 수는 있지만 비를 내리게 하시고 열매가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일하는 자가 수고하고 계획할 수는 있지만 건강을 주시고 호흡을 유지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삶의 모든 진정한 축복은 우리가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궁극적으로 그분의 손길로 기결됩니다. 축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게 됩니다. 감사는 삶을 바라보는 방식을 변화시킵니다. 평범한 것들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게 하는 비범한 것으로 바꿉니다. 떠오르는 아침에는 더 이상 그냥 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예술 작품이라는 선물이 됩니다. 식탁 위의 음식은 더 이상 그냥 음식이 아니라 아버지의 손길로부터 온 양식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위대한 축복은 물질적이거나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이고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용서와 평강, 그분의 성령,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소망으로 복을 주십니다. 이 축복들은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축복의 정점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선물은 선하지만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분의 아들이라는 선물에 비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은 수많은 축복 중 하나가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모든 축복이 세워지는 기초입니다. 구원 없이는 이 땅의 모든 축복은 결국 빛을 잃습니다. 그러나 구원이 있다면 삶의 시련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기회로 변화됩니다. 구원은 인간 마음 깊은 곳의 갈증에 대한 유일한 해답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보편적인 상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어떤 선행이나 도덕적 노력, 인간적 성취로도 죄를 지울 수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 가장 위대한 축복인 이유입니다. 그것은 용서와 자유, 그리고 창조주와의 회복된 관계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축복은 전적으로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심으로 믿는 모든 이에게 구원을 값없이 베푸십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오직 은혜이며 십자가 위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가능해진 신적인 선물입니다. 그곳에서 그분은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대신 짊어지심으로 죄에 대한 형벌을 감당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을 자격 없는 의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구원의 축복을 받는 사람은 모든 것이 변화됩니다. 옛것은 지나가고 모든 것이 새로워집니다. 죄책감이 지배하던 마음에 평강이 넘치고 절망이 다스리던 곳에 기쁨이 솟아나며 두려움이 사로잡던 곳에 소망이 뿌리내립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며 믿는 자를 인도하고 위로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도록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먼 미래에나 있을 약속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우리 모두가 받을 수 있습니다. 시편 68편 19절은 선포합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의 축복은 언젠가 바라는 먼 약속이 아니라 매일의 공급이며 현재의 실체이고 믿음으로 마음을 여는 자들에게 주시는 즉각적인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못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자녀들의 필요를 채우시기를 기뻐하시는 관대한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향해 열려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평강,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 죄책감을 씻어내는 용서, 연약함 속에서 주어지는 강건함, 혼란 속에서의 인도하심을 포함합니다. 이것들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축복입니다. 기도 속에서 그분께로 돌아설 때, 우리의 짐을 그분께 맡길 때, 그분의 임재가 주는 축복은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방식으로 흘러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내일이 아닌 오늘이 구원의 날이라고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에 따른 축복은 바로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더 나은 때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은 더 편리한 시간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다. 바로 이 현재의 순간에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또한 마무리하며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고 그분의 약속은 참되며 그분의 손은 우리를 향해 열려 있다는 확신 속에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길